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죠? 인사동에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액자에 시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박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늘 냄새라고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맡는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면, 사람에게서 하나님 냄새를 맡는다면 내가 감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감히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혹은 폭력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도저히 가질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인류가 서로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에게서 하나님 냄새, 하늘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이 평화롭고 정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 하나님 냄새를 느낄 때, 맡을 수 있을 때 가능하겠다. 이런 막 상상을 하면서 너무 그 시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그 공통점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분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소중하고 거룩하고 내가 굉장히 조심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냄새를 맡지 못하고 하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정리를 했죠. 이 다윈의 사촌이고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다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종족은 더 우월하고 어떤 종족은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히틀러였고, 이 아리안 민족은 굉장히 고등한 그런 아주 우월한 민족이고, 이 열등한 민족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1933년에 그래서 이 종족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발효를 시켜버리죠. 독일에 있는 장애인들 다 그 종족을 아예 그냥 단종시켜버립니다. 그냥 다 싹을 말려버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은 열등한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그 피가 아리안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열등한 민족들을 막 이제 정계해 나가기 시작하죠. 유태인들, 집시들, 러시아인들, 이게 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으면 아리안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 우월한 이 아리안 민족이 자꾸 열등한 민족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죠. 수천만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 논리적 근거가 이 우생학이었습니다. 종족 중에 우월한 종족이 있고 열등한 종족이 있다는 거죠. 일본의 제국주의도 결국은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한국을 지배해야 한국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로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월감이었죠.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가 요즘 TV에 나와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종족 간의 우월 열등은 있을 수 없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종족은 살아남는 거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종족은 없어지는 거지, 종족 간의 우월은 없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배 피지배 관계를 만들게 되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게 되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서 1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종말에 관한 설교고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만큼 굉장한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설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가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 왜 앉으시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예의가 없는 분들이 어디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 이 의자에 이렇게 막 앉는다든지, 막 총장님 자리에 앉는다든지, 가끔 그런 분들 제가 보는데 참 무례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나 거기 앉는 게 아니죠. 거기에 앉으면 거기에 앉은 사람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시죠. 염소와 양을 이렇게 가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같이 어울려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들은 추위에 약하고 양들은 추위에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염소들을 이렇게 자게 하고, 양들은 좀 추위가 강하니까, 좀 추워도 괜찮으니까 좀 추운 곳에서 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양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염소는 주님의 왼쪽에 세웁니다. 자, 삼해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회색지대가 필요해요. 가위바위보가 다 필요해요. 중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심판하는 곳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삼해지대가 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딱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눠지는 거죠. 자, 그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임금이죠. 예수님께서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내가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선입견을 벗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거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행위가 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행위가 있는 믿음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행위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행위가 굉장히 아주 하찮게 여기지고 믿음만이 강조가 되죠. 그 믿음이 행위가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죠. 그 오해를 하게 한 것이 졸라 피데라고 하는 루터의 신학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몇 주 전에 루터의 신학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신대의 강영선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500년 전 당시 상황에서는 루터의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신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루터 신학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신학을 절대화하고 행함을 강조하신 예수님 말씀을 2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루터의 신학을 더 절대화하고 오늘 바로 이 부분 25장 3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루터의 신학보다 더 2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루터를 우상화하는 일이며 그렇게 되는 것을 루터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신학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의 신학, 피데이 꿈 오페라, 행함을 동반한 믿음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35절에서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6절에서 계속하십니다.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주님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드리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 드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가는 그런 행위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언제 병원에 계셨다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고 감옥을 찾아가고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말씀에 클라이막스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는 아멘 하셨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끝까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고집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5개 예수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5개 설교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멘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교인은 이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교회이고 그 근거가 분명히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서 구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는 거 그게 어떤 건데?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개역 개정성경에는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자. 제가 그래서 어떤 딴 데에 가서 좀 약간 유머를 쓰면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160 이하가 작은 자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번역에는 작은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를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존귀하게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곳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 계급화시켜서 피지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고 하나님 냄새를 맡는 거죠. 그분이 청소하다가 오셔서 그분의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분에게서 똥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 한양대교회 가족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정말로 높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 자,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어.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어. 너희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대답.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sin of not doing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지 아니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지 아니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영접해야 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인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결론 말씀.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3의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말로만 믿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말로만 믿는, 행함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